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0쪽.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1310쪽 학개서 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찾아서 조금 늦더라도 꼭 본문을 읽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란 말은 만왕의 왕이란 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다. 사실은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데 나 학개가 말하노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거죠. 학개가 말하지만 이것은 학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가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2년 6월 초하루에 6월 1일에 말씀이 학개에서 임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하시고 오늘 두 번째로는 그 2장 1절에 보면 7월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6월달 초하루 그 다음에 한 달이 조금 못해서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학개에서 임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너무 겁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을 줄 안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성전은 그보다 인간적으로 볼 땐 덜 영광스럽다고 좀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 옛날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영광으로 너희가 짓는 성전에 임하게 할 텐데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가 지은 성전의 영광이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 핵심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학개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참 영광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조금씩 은밀히 내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는 너희 기죽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대적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너희를 위협한다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한 약속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5절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이 있고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만 홀로 떨렁 있는 게 아니라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 중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은 너희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 줄 아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신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가나안 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어. 너희를 내 백성을 삼으려고 너희를 불러냈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만 젖밥거리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그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고,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주를 사모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이전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좀 덜한 것 같아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자, 조금 있으면 그랬는데 이 조금이란 말은 우리가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조금 있으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이것이 20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몇백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우리에게는 1000년과 같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고 한다는 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를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는 말은 감동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국을 감동시킨다. 만국을 진동시킨다. 만국을 진동이란 말은 흔든단 말이죠. 만국을 흔들어 끼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만국을 7절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거기 보배라고 하는 말 옆에 일자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보배는 사모하는 것이,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어디에?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그래, 만국이 사모하는 게 뭘까? 만국이란 말, 세계의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 이전에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7절의 후반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이 영광, 만국이 사모하는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전에 채운다는 것이 뭘까? 그걸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는 후일에, 나중이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후일에 성전에 나타날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만국이 보배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보배를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그 비유의 장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인데 44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 누가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천국은 한자어예요. 한자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우리 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배로구나. 그 다음에 그 45절에 보세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사러 다니는, 전국으로 헤매는 장사가 어느 날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난 거예요. 자기 생애에 처음 보는, 정말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 장사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겠죠. 여러분, 보배를 발견하고도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나 돼지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개나 돼지가 여러분 그 금을 귀중히 여기 계세요. 금은 사람에게 줘야 좋아하지, 개나 돼지나 소한테는 금을 주면 화를 냅니다. 한번 씹어보면 딱딱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오히려 화를 내죠. 그런 거예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만국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조금 있으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켜서 그들이 영생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배라고 해요. 보배는 천국이 가장 귀한 보배다. 예수가 보배다. 이사야 60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만국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적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9절 말씀해 보세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분명히 이 전이란 말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오히려 화려하기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외적인 영광이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영광, 실제적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요거는 찾아봐야 돼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좀 부족하다고 겉으로 볼 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킬 텐데 그때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만국이 주의 영광을 바라고 이전으로 올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유대인만 가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유대인,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거기 성지라고 거기 모이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뿌옇뿌옇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는지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특별히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신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율법도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도 유대 땅에서 시작됐고 모든 것은 유대 땅에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후를 이제 이미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 시골 변방 갈릴리 나사렛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전도하시다 거기서 잡혀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만국에 사모하는 것을 내가 그곳에 둘 텐데 만국이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리로 몰걸 것이고 내가 거기에 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전에 사람들은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은 응하여지기 전에는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 외에는 말씀이 응하여지기 전에는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믿고 기도하면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 되는 것이 더 영화롭게, 더 은혜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때의 학계 시대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다가 낙심할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